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면은 이 대속의 고난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속의 고난,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값을 대신 치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대속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는데,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사실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사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으로, 죄가 없는 분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 당하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전부가 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대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그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다 대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께서 그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분께서 당한 고난, 당한 이 고통은 전부가 다 바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자그마치 8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전부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엄청난 이 징계를 주님께서 이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은 전부가 다 나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찔리시고 주님께서 상하시고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신 것이 전부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일 주님의 이 대속의 고난, 이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받아야 될 이 저주를 주님께서 친히 고난 당하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가져다 주셨는지,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고난이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용서와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대신 고난당하심, 이 고통이 아니면은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저주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부모님과 원수지고 사는 자식들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부모님과 원수되었다, 그게 얼마나 불효자식이 되는 것입니까? 이 불편한 관계는. 그런데 육신의 부모와 원수가 돼도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데,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되어서 산다, 이것은 영원한 불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다 양같,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 건.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은 천방지축입니다. 자기 집도 못 찾아와요. 이 양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양이에요. 그래서 항상 목자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제물 되셔서 드려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앞으로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먼저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양을 죽여서 각을 떠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값을 그의 피로 치르시고 바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 바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다 이루었도다. 이제 죄값을 다 지불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이 모든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징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영혼육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죄로 멍든 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이 다 치유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병, 대인관계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온갖 종류의 문제가 이 죄로 인해서 발생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라면 바로 주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죄로 인해서 발생할 모든 문제들은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은요,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회복시키셔서 정말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할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깨닫고 경험하고 사는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루는 이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회복,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회복,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건 뭐냐면, 에덴 동산이 가장 좋은 곳이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숨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육신적으로 좋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거보다 괴로운 일은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 불편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고난당하심으로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이 막혀진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과 교제만 이루어지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다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 어떤
어떠한 어려운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 해결되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서 무너지는지 압니까? 사람들은 뭐 자기 물질이 좀 손해를 보고 무슨 당장에 마음 상한 일,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참 손해봤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벌써 기도가 안 되죠. 벌써 예배가 제대로 안 되죠. 벌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이것을 방치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과의 교제만 제대로 되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다 주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해결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우리 크리스천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막 감각되어지고,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그 마음에 그 은혜가 있을 때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로 중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복을 주신다. 성령을 받는. 여러분, 에레미야서 5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이 놀라운 이 성령의 은혜,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24절은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것은 뭐냐?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는 남종과 여종의 모든 육체에 내 영으로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로 죄가 좋은 것을 막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그 탄식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죠. 그 다음에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로막혔던, 성령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로막혔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너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어야 돼. 그 뜻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좋은 것이 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성령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치료예요. 치료.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아주 확실한 치료를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영적으로 나음을 입었다. 영적으로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죄사함과 바로 거룩게 된 이 무리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나음을 입은, 이 정신적인 치료. 여러분, 영적으로만 우리가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사람들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미움과 욕심과 분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생겨지는 것은 이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그거 참 신기해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참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요, 사단이 싹 가라지를 뿌리면 사람이 싹 변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한번 싹 시험을 주니까 그 다음에 죄를 짓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심령에 가라지를 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이 은혜 받고도 또 직장에 나가잖아요. 또 사업장에 나가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소리 듣고 또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더러운 것들이 벌써 심령에 가라지를 뿌릴 때가 있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근심이 되고, 그 다음에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성령님이 그런 생각 가져다 줍니까? 그건 성령님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잡초를 뽑아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이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야, 정말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인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평안함을 누릴 때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불편하고 답답한 어두운 부분들이 있었다면 평강으로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적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 질병도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질병도 고쳐주세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다 치료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유함입니다. 부유함.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게. 우리 주님은 참으로 부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가난을 입으셨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만큼 가장 힘들게 지내셨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랬어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가난을 입으신 이유도 다 그 뜻이 있었어요. 전부 나를 위해서, 전부 나를 부유케 하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한창 노예를 팔고 사고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예 이 백인 집에 이 노예 청년이 계속해서 성질을 부리고 아주 반항을 하는, 그러니까 때려도 더 반항하니까 이거 팔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예 시장에 데려갔습니다. 막 또 거기에서도 반항하고 그러니까 노예는 당시에 물건이었거든요. 자기가 샀으니까. 그러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찔렀어요. 죽이기로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주인이. 근데 그때 선교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칼로 그 배를 찌르는데 자기 손으로 막았어요. 그 선교사의 손에 피가 흐릅니다. 그 노예는 다행히 조금만 상함받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인이 왜 이러느냐, 내가 이 노예를 사겠다, 당신한테 그냥 헐값에 주겠다 그러면서 화딱지를 내면서 돈을 받고 샀어요. 이 노예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데려와서는 이제 이 노예가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쭈그리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밥 먹을 시간이에요. 너 이 상에 와서 앉아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자유하게 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자. 그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이 노예가 자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의 손이 상해졌고 자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면서 미안하고 있었는데 자기 보러 이제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자유의 몸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너 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자고는 이 말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그러니까 이 노예가
내가 이제 선교사님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다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님과 함께 뭐라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선교사님한테 울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예 청년만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그 노예 청년과 같이 이 땅에서 상처받고, 이 땅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땅에서 질병의 노예가 돼서, 이 땅에서 저주의 노예가 돼서 맨날 정말 자유하지도 못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교사님처럼 대신 상함을 받으신 거예요. 찔림을 받으신 거예요. 채찍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자유의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자유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감격을 늘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신분의 변화일 뿐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이런 영혼육의 이런 축복이 임하였다는 사실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도다리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배가 지나갈 때 다리를 들어 올리고 그것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러한 관리인이었습니다. 8살 먹은 아들하고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 배가 큰 배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다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경적 소리가 납니다. 열차가 400명을 태운 그 멤피스로 향한 특급 열차가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서 이제 이 다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철도가 만들어져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리려고 보니까 이 8살 먹은 아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큰 톱니바퀴 같이 이 다리가 내려지는 그 바퀴 사이에 이 애가 거기 구경하다 거기 껴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이제 위기가 온 거잖아요. 지금 이 다리를 내리면 자기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내리지 않으면 400명이 다 열차가 이탈되어져서 400명이 다 죽는 거죠. 그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의 판단이죠. 자기 사명이니까 눈을 딱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린 거예요.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 열차는 왱 하고 달려가는,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관리인이 그 지나가는 열차를 봤을 때 그 열차 안에는 어느 신사는 무심코 신문을 읽고 있었고, 어떤 숙녀들은 막 수다를 떨면서 거기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빨리 지나가는 열차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열차 안에 그 평안하게 여행을 즐기면서 가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건 까맣게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아이가 희생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은 다 불행한 죽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대속의 죽음, 대속의 고난, 대속의 이런 안타까운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그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